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의 제자들의 믿음과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엔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유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서하여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한날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무리가 와서 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례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례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그 유대인과 더불어 논쟁을 하면서 논쟁에서 이렇게 별로 재미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논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네가 누군데 이렇게 침례를 주냐 이렇게 하면서 따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회개의 침례를 막 전하니까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걸 전하는 거냐 이러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도전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마 다시 와서 말했던 것 같아요. 네가 그 회개를 전하고 네가 씻어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말한다면 그거 이미 모세의 율법에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뭘 새롭게 얘기하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말이 또 궁색해졌을 겁니다. 요한은 사람들한테 군인들한테 남의 거 강제로 뺏지 말아라. 그리고 있는 걸로 족하게 여겨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세리한테 그 부담 이상의 그 이상의 부담을 주어서 사람들 거 뺏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이 워낙 파괴력이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광야에 거하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몰수히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침례를 받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이 못마땅했겠죠, 요한이.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지금 무슨 권위로 이렇게 침례를 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방식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없었어요. 다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겪을 때는 그렇게 침례를 줬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침례는 사실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얘기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이미 정죄를 받고 있었고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하는 그 증거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달게 받고 또 침례를 받으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당신이 말하는 것도 결국은 당신이 씻고 또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자는 얘기 아니냐. 우리도 그런 얘기인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그리고 저쪽에 당신이 증거하던 그 사람은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하던데 그 사람의 침례하고 당신의 침례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또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요한에게 와서 막 항의를 하고 또 이렇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다 글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요한이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에게 그 공격을 했던 사단의 그 시험은 사람의 아주 깊은 그 본능을 자극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네가 오라 또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경영과 자기 의를 충동질한 것이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났더니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 버리고 또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자기 의가 중요하고 내가 내 스스로 자기를 경영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 강력한 그 생각이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옳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그 본성이 있는 것인데 아니 사람들이 몽땅 다 글로 몰려가니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처음에 왔던 그 유대인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을 충동질하고 예수님과 이간질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 이 요한이 자기의 본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대답을 함으로써 그가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입장을 딱 취하게 되어가지고 이 시험으로부터 그가 벗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왜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요한과 우리는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점에서 오늘 요한의 믿음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이 답이 없는 그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였지만 율법의 최종 주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사역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모세가 죽어야만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와 버리면 그 율법이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삶을 주관할 수 없는 것처럼 모세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이 갇히고 나서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거든요. 요한은 율법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딱 거기까지만 가야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이 출현하시기 전에 요한의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광야에서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그들에게 아주 통렬하게 회개를 전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메마른 땅이었고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의 어떤 의를 깨부숴버리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중심을 흔들어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엎드려 죽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 요한은 거기에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등장하시니까 예수님을 딱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 22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살렘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화라는 뜻입니다. 에논은 어떤 곳일까요? 물이 많은 곳이죠. 광야라고 하면 확연히 구분되는 장소입니다.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시작할 때부터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고 누구도 그보다 탁월한 자가 없다라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단지 회개만 촉구했던 선지자였다라면 그런 말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요한의 사역지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에논, 그 살렘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함께 이렇게 맞물리면 요한의 사역도 의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하고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요한의 사역은 그 빈 항아리, 빈 돌 항아리와 같이 그들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손을 씻던 그 빈 돌 항아리를 주님께서 거기다 물을 채워라 이렇게 놓고 포도주를 만드시지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신앙이냐, 아니면 사람이 씻고 또 씻어서 온전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이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으시고 이미 사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3장에 넘어오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는 객관적으로 봐서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선행을 이렇게 하고 깨닫고 또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건 소용이 없다.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길은 오직 새로 태어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는 자신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을 말하고 계셨고, 또 니고데모에게서는 사람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구원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태어날 때 아기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께서 바람, 또 성령, 거듭남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네가 새 생명을 넣는 두 번째 출생, 그것도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출발점이 내가 분발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만들고 놀라운 그 지식을 깨달아 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훤하게 보인다든지, 또 사람이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신실해졌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달리기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1등을 해도 심판이 보고 있다가 출발선을 밟지 않고 뛰어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실격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출발점이 잘못되어지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자신을 죽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의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출발점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온전해진 것을 자꾸 말하려고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의도, 체면도, 자격도, 선행도 아무것도 갖춰주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을 쑥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죽여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덮어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사람 편에 딱 주어주신 것을 사람이 당신이 하신 그 구원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근거로 삼고 출발을 딱 하는 신앙,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한 그 무리가 흥해지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근거로 쌓아가는 것이지 내가 쌓아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하고 내가 근거가 되어가지고 온전해져가는 신앙은 나중에 종착점도 틀립니다. 출발점도 틀렸지만 종착점도 아주 확연히 다른 두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의 제자들, 요한이 말하는 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네 그거 틀렸어, 이만큼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이 어떤 그 기준에 도달하고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해야 되고 죄를 버리고 선행을 해야 되고 이만큼은 돼야 돼, 이만큼은 깨닫고 이만큼 이해해야 돼 라고 이제 어떤 기준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린데 이게 맞겠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또 사람한테 기준을 잡고 유감하면 이게 완전한 데 이룰 수 있을까요? 완전한 데 이룰 수 없어요. 그럼 뭐가 기준이 될까요? 기준이 아니고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딱 알게 되면 서로 좀 다른 거, 또 키가 좀 틀린 거, 좀 앞서가니 뒤서가니 좀 차이가 있지만 그가 엎어졌는데 울면서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암만 못난 사람도 하나님 사람 맞습니다. 응? 근데 아무리 잘해도 내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애가 갸우뚱해지고 그거 참 저 사람 참인가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못나도 우리 기초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툭 털고 일어나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면 그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지, 신앙의 근거, 신앙의 종착지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무엇인가 내가 온전해져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움츠러 들었고 심지어는 그 수치스러운 자기가 마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되는 그 절차, 침례를 받았겠어요. 그가 하는 말이 워낙 강력했고 그의 삶이 워낙 거룩했고
예? 그는 제사장이면서도 약대 털옷을 입고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거든요. 약대 털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그야말로 경건하게 살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이렇게 그 설득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요한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심증을 굳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그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또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오실 때 유대교에서는 신랑의 친구가 와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신부의 방까지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 그 자리를 비켜주어서 신랑이 입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결혼식과 결혼 피로연까지 모든 과정을 신랑 친구 그 들러리가 다 하거든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비켜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주님을 따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간증과 교제가 예수냐 그 사람 자신이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난 이만큼 거룩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드러낼 것 같으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결국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점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기는 신부라고 자리를 빠져나갔죠.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중요한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지요. 우리가 자기를 근거해서 자기 힘과 지혜와 경험과 깨달음과 은사를 근거해 가지고 결국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이 요한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요한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지선다형으로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주 슈퍼스타 같이 점점점 흥황해지는 것이다. 아니면 그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이 흥하게 되는 걸까요? 1번, 2번. 2번이요, 2번. 1번이 아니라고요. 그가 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가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 일이 흥해지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흥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했다고요? 내가 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쇠해지고 난 자리에서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이에요.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리가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그리스도를 소개되는 입장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쇠해져야지. 내 속에 누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씨앗이 껍질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씨앗이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망하는 거라고요. 하나에 그대로 남는 거라고요. 근데 그 껍질이 딱 터지고 나면
그 안에 생명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얼만큼 놀라운 가능성으로 얼만큼 커질지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하나 주었어요. 이 열매, 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 팍 하고 터져야 되는데 누가 그걸 터뜨리는 걸까요? 요한같이 내가 쇠한 자들이 터뜨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올시다. 나는 쇠하여 내가 쇠해지지 않으면 예수는 절대로 나한테 흥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도 흥해지고 예수도 흥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하고 율법이 함께 모세가 함께 살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도 요한과 예수가 함께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가는 원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누군가 쇠해야 되는 거야. 내가 흥해지면 예수가 쇠해지는 것이고 예수가 쇠해지면 내가 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처럼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나 자신이 여기서 죽어야 될 자구나. 내 감정, 내 생각, 내 입장, 내 이해, 내 처세가 여기에서 내가 꺾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내고 주목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처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로 많은 시행착오를 걸치고 나서 코가 쏙 빠지고 나서 주님 제가 정말 부끄러운데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쇠해져야지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군요. 이 껍질 이거 깨져야지 주님이 드러나는 거군요 라고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옳다고 하는 생각, 내 계산, 내 처세, 내 입장 이것이 그 앞에서 턱 하고 내려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그리스도가 흥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뒤에선 뭐라고 말하겠냐면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말이지만 조금 어렵게 나죠. 그 뜻이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증거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쳤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다, 제가 다시 이렇게 허락을 하다라는 거예요.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내 삶이 막 뒤틀리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고 푹 자빠진 자리에서도 어떤 인생의 굽이길 속에서도 결국 누가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가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십니다라는 것을 그분이 당신이 오르시고 당신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 당신이었고 나는 삶을 이렇게 막 흔들리고 찾아왔지만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안에 있는 아들을 증명해낸다고 하는 것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아들을 증명해낸 것을 사람들은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두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걸 예배라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성도들이 바르게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머물러야 될 자리, 마땅히 내가 내려앉을 자리, 하나님의 이 능력과 전지전능하심과 내 모든 사정과 이 형편을 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이 행하실 바에 나 자신을 이렇게 맡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려내시는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그 예배를 부단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 나타나는 것 기억하시지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생소한 것은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렸어도 단 한 번도 자기를 성찰해 보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려봤어도 내가 세워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렸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모든 좋은 것이 빛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꼼수 부리고 또 애쓰고 안달복달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쌓아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이겨먹고 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바르게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빌려야 되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없어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이 주님 구원과 함께 주님 일을 동참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 같은 죄인한테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니까 내 영혼 속에 피할 수 없이 나타나는 영혼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길 원합니다. 헌신과 사랑은 이 구원, 이 믿음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불가피한 영혼의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더도 말고 딱 요 힘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이 영광으로 교회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은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설 때 비로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가 보이고 그 교회가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보여요. 경쟁하고 이겨먹고 잘난 놈이 떠치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널리고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불편한 길을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고, 우리가 좀 쪼다 같아지고 좀 이렇게 못난 짓을 이렇게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 피해를 하고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또 내가 분명한 입장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길을 멈추고 그분의 뜻에 나를 돌아보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기의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본분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도들이 정확한 이 본분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와 내가 속한 지역사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